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 가운데 지난주에 주신 말씀, 인생의 핵심인 마음을 잘 지키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주 놓치는 이 두려움, 불안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안달이 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는 할 것 없이 무언가 쫓기듯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돈 버는 정보를 놓치는 것 같고, 내가 이 기차를 타지 못해 영원히 가난해질 것 같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포에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아주 가슴이 좀 쓰리는 그런 기사가 공중매체 KBS 또 MBC, SBS 이 보도를 통해서 전파됐는데, 서울의 특정 지역에 9세 이하의 9살 미만의 아이들의 그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4년 동안에 3배가 증가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심에 이른바 4세 고시라는 어린이 영어 전쟁이죠. 어린이 학원에 입학시키려는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서너 살만 되어도 안달이 난다는 거죠. 지금 이 영어 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면 우리 아이가 영원히 뒤처지는 것 아닐까? 옆집 아이는 벌써 원어민과 대화하는데 우리 아이만 낙오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영적인 이 상황들이 망가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이들을 그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안달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런 심리적 현상, 이런 병리적 상태를 포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모가 뭐냐?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뭔가 내가 뒤처지고 내가 뭔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에 손을 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고 날씨와 조금 재정이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주식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올랐다 내렸다. 심지어는 외국에 가도 무슨 여행을 가도 가족과 앉아 대화해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집중. 누군가 SNS에 올린 화려한 오마카세의 그 점심 사진을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 섞인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지금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 재테크 단톡방의 알림 소식에 마음이 그래서 대투라 그러죠. 대출해서 영끌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가 아니라 지금 주식 시장이 오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사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는 젊은이들 많은지 모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만 내가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해외여행, 남들이 다 입히는 명품 키즈 옷, 그 대열에 나만 이탈될까봐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송두리째 저장 잡힌 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리고 있으니 나도 달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달려야 되겠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사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는 그 강박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의 시선과 이 내가 포모라는, 내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 잃어버린 채 의미 없는 삶,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여러분, 상품은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소중하게, 다르게, 독특하게, 그래야 작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는 그의 만드신 바, 요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작품이에요. 여기서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라는. 우리 시는 아무나, 여러분, 이 작가가 시를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아주 줄여서 농축된 언어로, 정제된 언어로 그렇게 쓰는, 그게 시잖아요. 그게 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달리고 이 사람이 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냥 포모, 내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장에 가니까 뭐 지고 장에 간다고요? 구름 지고 장에 간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 이 방향 없는,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안달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이거 못 가지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자녀에게 뭐 영어 교육 안 시키면 안 된다, 사세고시 탈락하면 끝장이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이 은혜는 세상의 그런 것들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다, 이거 모르면 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글을 조금, 말도 좀 제법 잘하잖아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네. 아니, 제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막 제 설교를 듣고 막 지겹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요,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한글을 잘 못 썼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맞춤법을 좀 맞춰라고. 그 맞춤법을, 여러분, 그거 몰라도 다 쓰도록 하나님 해주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상이 그렇게 이방인의 풍속이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만든 이 가짜 두려움 포모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로 들어가는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따뜻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호한 초대를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건 좀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곱씹으며 들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더함으로 복이 된다,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뺨으로 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해 지쳤으니 와서 좀 잠을 자라, 조금만 쉬라 라는 이런 초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무기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듭니까? 왜 이렇게 수고롭습니까? 자도 피곤하다 그래요. 일어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 몇 분 돼요? 일어나면 하는 말, 아이고는 나는 간다 뒤에 두 단어가요. 아이고가 영어잖아요. 아이고 뒤에 두 단어가 생략, to hell이라는, 나는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도 피곤하다 그래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의 등 위에 끊임없이 더하라는 채찍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귀는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야, 더 배워야 살아남는다. 야, 더 가져야 된다. 하든 네가 구원이든 목사든.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렇게 이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이면 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후에 왜 살겠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책임 안 져주시겠냐고요. 그런데도 더 가져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더 넓게 연결되어야 도태되지 않는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거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뒤처져야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속삭임 속에서 내 존재의 증명을 더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펙을 더하고 평수를 더하고 인맥을 더하고 좀 더 좋은 차 가지면, 좀 더 넓은 집에 살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막 열심히 달려갔다가 부질없다고요. 그 성공의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그 마지막은 뭐예요? 번아웃이에요. 탈진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결핍의 노예로 만듭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만 못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공포, 포모. 이 공포, 이것이 뭐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만드는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여기 멈춰 서 있으면 어쩌냐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의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심지어죠, 신앙마저도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만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만해야 된다. 제가 크든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할까요? 멍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멍에는 누구나 벗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멍에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멍에는 짐을 끌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멍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요, 우리가 흔히 멍에할 때 그 멍에는 소유를 위한 멍에입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막 내가 내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쥐고 막 끄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가 다 그 소유를 위한 멍에예요. 그래서 막 밤낮 쉬지도 않고 질병이 걸렸는데도,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이 멍에는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혼자 끙끙대야 된 고립된 짐입니다. 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사랑을 위한 멍에예요. 사랑을 위한. 진짜 사랑이 뭐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는 그 멍에를 맬 때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우리가 그야말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우리의 짐을 그 안에 내려놓는 사랑의 멍에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다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께 맡기는 그 짐,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주님의 멍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이것 아닙니까? 세상에 주는 이 결핍과 공포를, 그 결핍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평안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 자유, 갈등과 분쟁과 욕망과 그런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포모가요, 남들이 하는 것을 못해 죽겠다라는 그런 아우성이라면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요, 조모입니다. 조모. 아니, 조모가 뭐냐 그러니까 Joy of Missing Out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소외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진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가끔씩, 아니 자주 환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도둑질하는데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함께 도둑질할 줄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 그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들 소외당하는 거죠. 이게 조모예요. Joy of out, missing out. 오늘 소외당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피로감에서 벗어나 유행에 뒤처지거나 모임에 나가지 않는 상태를 오히려 스스로 즐기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현재 평온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마음껏 묵상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 오는 즐거움이 조모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행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놓치는 즐거움이죠. 이걸 신학적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요, 이게 절제고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8가지 열매 외에도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모양으로 열매가 나타나죠. 그 가운데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달리라고 하죠. 방향도 속도도 그냥 무한정달. 그래서 그 속도에서 나오는 쾌감과 쾌락을 느껴야 된다라고 세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내가 좀 더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앞서면 주어지는 그 쾌락이 있다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을 때 다음에서 주는 속도감이 주는 쾌감이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 용어로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남들 다 가는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은 즐거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끄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온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함께 연결되려 예서기보다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깊이 만나. 그게 뭐죠? 골방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소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만나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뭐죠? 뒤흔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움직여야 될 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유행을 거부하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도를 내고 세상이 끊임없이 폼으로 너 소외되면 지는 거야, 루저야 라고 하는 이때, 아니다, 나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 거기서 얻는 즐거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자는 아무것도 정말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하나 붙드는 자가 모든 것을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르다는 정말 분주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분주한 걸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만. 그런데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가 볼 때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주님한테 이야기한 거죠. 좀 일 좀 하라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오늘 깊이 오늘 그래서 암송해야 될 구절로 제가 넣어 놓았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41절에 보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그래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대접해야 되는 그 일이 왜 필요치 않나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을 살아내고 직장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위치보다 더 성실하고 인정받는 그게 왜 필요치 않냐고요.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목 소외되더라도 찾아오는 스스로 소외되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평안, 그것을 놓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가면 세상이 그렇게 놓치지 말라고 떠들어대는 것, 그것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해도요,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남들이 인정해주는 학력이 없어도요,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세상의 환난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여전히 내 삶의 환경과 자녀들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그런 것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발견한 사람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웅덩이에 물 하나 한 모금 마셔야 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자유이고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탈진하는 이 탈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멍에를 좀 점검하고 멍에를 바꾸는 그런 한 주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절하는 용기예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나를, 그래서 남이 먹고 조금 못 먹으면 돼요. 그럼 저라고 맛있는 거 안 먹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목마르면 먹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이 좋은 세상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면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멍에를 매느냐의 싸움입니다. 불안이라는 멍에를 메고 포모의 노예로 한 주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내가 소외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소외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 즐거움 안에서 포모를 뛰어넘어 초모의 기쁨으로 한 주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세상,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요, 숫자와 크기에 목매는 삶을 멈출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숫자와 크기에 목매이는 삶을 내려놓을 때 내 자녀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자녀 안에 있는 소원이 뭔가, 자녀 안에 있는 눈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이 세상이 달리니 나도 달리자고 달리면 절대로 우리는 포모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포모를 뛰어넘어 오히려 세상과 소외됨으로 얻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이번 한 주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